17일 실시간 방송 시작해볼까요? 님 네, 먼저 오늘 또 누구 들어왔는지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동준이, 동준이, 주연이, 안녕, 주연이 안녕, 승민이도 왔고 수민이도 왔고. 좀 보니까 동현이랑 지영이랑 승빈이, 세영이 하연이 들어왔네? 하연이? 응. 오, 하연아, 채연이는 안 들어오니? 둘이 좋아요. 응. 또 희성아 희성이도. 안녕. 네, 먼저 오늘 친구들 함께해줘서 반갑고 오늘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친구들한테 주중에 문자가 발송됐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이 간만에 음, 너무 즐거워가지고 무슨 일이죠 도대체? 오늘부터 네. 중고등부 미사가 찍게 됩니다. 와, 리액션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친구들 알고 있죠? 오늘 다 미사 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6시 전에 마무리되면 그때 천천히 출발하면 아마 6시 반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올 사람, 아까 선생님이 올 사람은 앞발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네, 앞발. 네, 손 들어줄래요? 채팅창에. 앞발 들어준 사람은 아까 동준이. 동준이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올 거죠? 하연이 올 거야? 하연이 오늘 못 와요. 하연이 못 와요? 네, 채연이랑 하연이랑 오늘 못 온다고 했어.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꼭 오도록 하고 희성이는 올 거니? 승빈이도 있고 세영이는 오겠구나. 오늘 예비 자격이 있지? 그리고 희성이는 어머니랑 같이 오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밥 먹고 와. 저는 갈게요. 라고 얘기해줬네요. 올 때 우리 뭐 지켜야 되는지 알고 있죠? 문자로 나갔을 텐데 먼저 나 스스로 이제 방역수칙 위해서 자가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 소변이 어서 오고 그래서 혹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의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기침이나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휴식하고 일반적인 방역 기준 우리 검사 받거나 뭐 하는 것도 병원에 가거나 하는 그런 것들 이제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준비할 게 있었죠. 꼭 준비해야 될 게 먼저 마스크. 그건 턱스크죠. 네, 마스크와 마스크. 네, 그다음에 다음에 미사 준비물이 있죠. 미사 준비물. 우리 여자 아이들은 미사 꼭꼭 챙겨야 되고 네. 성경책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올 수 있으면 아니지. 가져와. 가져와. 갖고 와야죠. 가져와. 그리고 주의 미사니까 주의 미사니까 공원도 챙겨야 네, 그것도 되고 갖고 와야 돼. 또 가져올 게 있나요? 중국 마음으로 와야죠. 맞아,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또 있어. 요즘에 꼭 필요한 것들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같아요. 본당 수첩. 오 맞아요. 본당 수첩 어플이나 자화자찬해가지고. 아니면 바코드 그 전에 하던 기존에 이제 받은 게 발급받은 게 있으면 가져오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당 수첩 어플을 꼭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교적이나 이런 거에서 오늘 와서 만약에 기존에 본당 수첩 사용하려고 했는데 등록이 안 됐어요. 등록이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본당 수첩 어플 그 앱 깔아서 가져오면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바코드는 이렇게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거기 갖고 다니니까. 근데 뭐 핸드폰 안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나 그러면 이제 바코드 이용해서 참여해도 괜찮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플 이용해서 하면은 안 까먹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바코드가 없으면 입장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사무장님이 있죠? 가. 이러면 너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입국컷이지 입국컷. 네, 입국컷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등록해주고 다 할 거니까 이제 만약 혹시 본당 수점이나 바코드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 오시고 온 다음에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최소한 8시 30분까지는 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코드 정리도 하고 또 오랜만에 봤으니까 인사도 하고 또 명찰이나 뭐 손소독, 이제 발열 체크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전례봉사나 이렇게 배정되어 있던 친구들은 좀 더 그보다 좀 더 일찍 오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실 시작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서 이제 먼저 공지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호경 아마 기도문의 영상이 있을 텐데 혹시 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하고 같이 기도 받쳐줄 거죠, 친구들? 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롯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빙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놀랄 수 있으니까. 맞아. 네. 아니 좀 네, 뒤로 가져야지. 같이 받쳐줬죠? 선생님 멀리 안 가도 돼요. 안전거리 확보해주세요. 네. 오늘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순화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준비해 주셨고요. 네, 또 오늘이 우리 미사는 이제 주일 미사로 복원되지만 오늘 토요일 미사는 이하시오 주교 순교자를 위한 미사로 오전에 복원을 했는데요. 네, 이제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마치고 오늘 복음 말씀 또 같이 보면서 네. 이제 원인가? 원인어? 원인어 이렇게 모르겠어요. 네, 복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도 특별한 친구가 녹음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우리 아이들은 누군지는 복음을 보고 얘기를 해주죠. 네, 알겠습니다. 맞출 수 있으면 맞춰봐, 친구야. 맞아. 연중 제29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과 이름을 세례로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남자친구가 녹음해줬는데 어떤 친구인지 혹시 아실 거 느낌이 오세요? 저는 누군지 알죠? 친구들은 아까 중1 친구들이라서 이제 맞아. 선배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중1 친구들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중1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주연아 주연아 대답 좀 해줄래? 누군가요? 오늘 녹음한 친구는? 오늘은 중1 김승민 학생이 했습니다. 세명은? 요한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랬어. 알고 계셨죠? 임승민 요한 학생이 녹음해줬고요. 앞으로도 복음 말씀 우리 준비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오늘은 특히 또 그 녹음뿐만 아니라 뒤에 배경 그림들, 전체적인 그림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해준 거예요. 나무도 그렇고 전체 그림, 뭐 예수님에서 중인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는데요. 다른 친구들도 그 기존에도 캐릭터 많이 보내던 친구들도 요즘에 좀 뜸한 것 같아. 맞아. 이제는 캐릭터 보내는 게 좀 이렇게 익숙해졌으면 녹음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제 녹음을 합시다. 희성아, 한번 해볼래? 희성이도 해도 되잖아. 하자 희성아. 네. 순서가 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예약을 해야 돼. 예.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아주 많아서 거짓말 같겠지만 예산 2, 3주 정도는 일정이 밀려 있다고. 아니 진짜 거짓말 같겠지만 예약이 되어 있어. 예약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하고 싶어도 3주 후에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면 3주 후에 거 선생님들이 배당을 해줄게. 어디 복음이다. 그러면 읽으면서 준비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나중에 흑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되게 깊은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졸업하거나 10년 후에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들이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채널이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서 나 저때 했었는데, 또는 뭐 나중에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처럼
친구들 위해서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초등부 친구들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아 맞아 선생님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증거 자료가 좀 무섭네.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맨날 물어봐서 원래 지난주에도 까먹었어. 지난주에도 내가 할지 진한쌤이 할지 이렇게 맞춰보는 식으로 알쏭달쏭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물어봐서 실패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물어봤어요. 오늘 교리 주제는 무엇이죠? 오늘의 교리 주제는 효과 만나줘요? 빠밤. 그럴 줄 알았어. 아 항상 이게 효과음이 똑같은 것 같아. 새로운 걸 만들어야 네, 되겠어. 제가 한 10개씩 준비하라고 했죠? 아. 오늘은 세 번째 버전으로 해주시겠어요? 또로롱. 네, 오늘 교리 주제 무엇인가요? 오늘의 교리 주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지만 10계명에 대해서 해줄 거예요. 10계명? 10계명. 네, 10계명.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에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느님이랑 하는 약속? 그렇죠, 약속이죠. 약속을 계약, 뭐 약속 그럴 수 있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니까 약간 내가 준비를 해도 좀 약간 모자라게 된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추가되는 내용은 다시 추가해 줄게요. 왜 잘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아 자신감 준비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현전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컨셉인가요? 네, 쭉 보면서 이제 컨셉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 오늘 마이크 위치를 좀 바꿨어요. 지난번 방송 모니터링 하니까 영상이나 이런 시스템 사운드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말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마이크가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그때로. 오늘은 이제 살짝 보이죠 여기 해주고 싶어요. 네. 네. 내렸어. 그래서 마이크가 아래에 있는데 소리 괜찮나요? 혹시 좀 작은가요?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걔나 아니면 그냥 봤을 때 진행하면서 만약에 좀 작은 것 같으면 얘기해 주시면 좀 더 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PPT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네. 화면 조정 좀 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맨날 이 순간이 되면 뭔가 신나면서 떨려. 짜잔. 속이 안 좋아지나?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됐다. 아 됐다. 고 등창을 끼고 살짝 뭔가 안 맞는 느낌인데. 안 맞네. 네. 자 준비가 다 되었군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게 됐어. 여기 여가 내려왔잖아. 폰트 문제인가요? 아 폰트 문제였네. 오늘의 성경 구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테오 22장 37절 39절에 대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씀하세요. 왜 이 구절로 선택하셨나요? 제가 원래는 교리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 아니었는데 고민을 한참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뭔가 오늘의 주제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교리 주제와 이어지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정했어요. 저는 사실 비밀을 알고 있죠. 사실 이게 다음 주 복음 말씀이 이제 복음 4가지가 있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원래 현준쌤 교리 일정이 다음 주였는데 이번 주로 조절이 되면서 조금 일찍 빠르게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을 알아보는 통해서 시간이 되겠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눌러야죠. 다음.
보는 것처럼 없애줄게. 10계명이에요, 여러분. 네, 잠시만요. 뭔가 짠. 네. 타이밍이 아니었지만 다시. 그냥 하죠. 10계명은 하느님과의 약속인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해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게 1계명이고요. 계명은 따로 순서 말을 안 할게요. 순서대로 나오니까 친구들이 잘 봤으면 좋겠고. 손으로.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손을 빌려드릴게요.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은혜 왔네요. 은혜 안녕. 첫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거에 대한 내용은 하느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번에 선생님이 그 성사 교리했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우상숭배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느님께서 유일한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는 하느님이 내 첫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내 믿음이 먼저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 친구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면 이제 하느님이 나한테 내 삶에서 나의 이제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그거는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한 것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잘 의식하고 인지한다면 성당 가야 되는데 또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놀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노는 게 더 중요해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사실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미사를 하느님과 드리기로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그건 우리의 의무니까. 조금 있다가 계명으로 나오지만 네, 그런 선택을 할 때도 그런 약간 자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제적으로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크게 보면 그렇게 되고 하느님을 흠숭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 될 수도 있다는 것. 좀 조심하다 보면 많은 것에서 이제 더 하느님 우선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바로 넘어가면 너무 좋을 텐데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요? 자, 이거 아까 그래요? 되잖아.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느님이 아니라 뿔 달린 소겠지? 소 같은데요? 근육이 있는 소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선수. 네. 죄송합니다. 미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왜 타로점 같은 거 볼 때도 있잖아요. 뭐 이거는 정말 재미 삼아서 볼 수는 있지만 믿지만 않으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인지라 듣게 되면 지난번에 고해성사 지선 쌤이 얘기했을 때도 그 일상 소재에서 일상적으로 짓는 뭐 이렇게 습관들이나 나쁜 습관들이나 이런 것도 고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자체로는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놔두면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미신이나 이렇게 뭐 점 보는 거나 이런 것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냥 재미로 볼 거야 하지만 그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스스로 흘러간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자연스럽게도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진짜 이건가? 혹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맞나? 맞아. 어떻게 맞네? 뭘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그냥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느님 마음이 심장이 뽕 뚫려가지고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당연히 하느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뭐라는 거야 너? 정리가 순간순간 내가 순간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하느님을 꼭 내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둘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란다는 얘기죠. 아 감사해요 정리. 네 정리가 안 되면 옆에서 해주실 거니까. 안 해줄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따란 여기까지니까 10가지 효과음 넣으면 되겠네요. 버전 10개 준비했잖아요. 지금 따란 했으니까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것은 부당한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됨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경우에서는 마땅히 지켜야 되는 약속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면 이렇게 친구랑 만나서 약속을 했는데 귀엽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하느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효과음이 좋네요. 열심히 해야지. 네, 성경 구절에 보면은 뭐 하늘을 두고서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하느님의 권자고 땅도 하느님께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이제 뭐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걸고 나다 걸고 할수 속된 표현으로는 뭐 걸 수 없는 대상들 자꾸 걸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친구들이 뭐 진짜라고 할 때 거는 존재들. 근데 사실 그 존재도 걸면 안 되지만 하느님을 두고서도 이렇게 맹세하면 안 되고 또는 뭐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거 상황들에 대해서 뭐 하느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의탁하는 건 좋지만 오히려 원망하게 되거나 이것도 하느님께서 생각하실 거야라고 내 임의로 하느님의 내 틀 안에 가두어서 내 생각 안에 가두어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경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솔직히 말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하느님이 뭐 다 해주시니까 다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약속을 해도 약간 뭐 하느님이 뭐 도와주시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나도 하느님을 함부로 부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명확하게 의지하는 부분과 내가 그 임의로 사용하는 부분 친구들끼리 그렇잖아요. 쟤는 그래 라고 사실 걔가 그렇지 친구들끼리 두 명 있어. A랑 B가 있는데 C가 와서 물어보는 거지. A랑 B랑 친해. A랑 C도 친구야. 저 친구야. 나 B 어때? 라고 물어보면 사실 B가 생각하는 법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B와 C가 관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갑자기 수학시간이 된 것 같죠? A와 B와 C는 네 조금 어려운데 네. 사실 그 친구한테 가서 해결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내가 임의로 B는 원래 뭘 어떻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부분에서. 근데 눈에 보이는 친구들도 그런데 하느님께 두고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위험할 수 있죠. 친구들 생각하게. 그래서 의지는 하되 오히려 하느님께 이제 내가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렇게 은총이나 지혜를 청하면서 하는 쪽이 어떨까 하는 게 좀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라 보상자에 하나씩 하는 것 같아.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네. 주일은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이에요. 미사에 참여를 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한동안 아이들이 못 왔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본인들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상황이 어떤 거기 때문에 오늘 다 왔으면 좋겠네. 올 거지? 또 그림이 있나요? 그림 열심히 또 찾아주자. 미사에 참여를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했어. 주일은 사실 그 십계명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나올 때 유대인들의 주일이나 이런 건 안식일이라는 거 들어봤을 건데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뭐냐면 안식일은 뭐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 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걸 기원한다면, 좀 의미가 더 있다면, 주일은 사실 그 쉬신 창조 후에 일곱째 날 쉬신 날을 기념하는 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드리는 주일 미사는 항상 뭐 그때 주일이나 대축일이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부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마저 이기신,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거룩이란 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거룩이란 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설명하지? 거룩? 거룩 하면은 친구들도 막 사전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영화도 찾아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과 구분되는 하느님 안에서의 가치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성스럽게 지내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차 얘기 나을까? 아무래도 추가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네. 그 다음 혹시 친구들이 댓글로 친구들 용어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만약에 올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고 뭐 나무 위키는 안 됩니다 하나. 네. 네이버 나 이게 안 돼. 네, 친구들 말로 생각하실 때 거룩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라는 게 있으면 꼭 올려주세요. 거룩.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올릴 때는 친구들이 말해줬던 단어로 수정해서 올려줄게요. 다음 4번 나단 아니 나 못하겠어 그만. 이쯤 돼서 사실을 고백하는 게 어때요? 그 10가지 효과음 버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이브로 해주실 거잖아요. 네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입니다. 부모와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이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이 계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림을 설명하면 이거죠. 굳이 꼭 이거가 아니어도 돼요. 뭐 나의 우어른, 가족, 아니면 뭐 선생님들. 그러니까 본인보다 위에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 구절에서 이 10계명에서 유일하게 하느님이 상을 주는 계명이더라고요. 그래요? 응. 어떻게? 찾아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복을 내려주겠다고 한 것 같아. 복음에도 나오죠. 어떤 구절인지 나중에 영상에 올려주시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무슨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들이 있죠. 근데 그게 꼭 부모님에 대한 게 아니고 사랑 실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선생님 좀 가로쳐가면 앞에 1번, 2번, 3번 계명은 하느님 사랑에 관한 것. 제일 처음에 우리 오늘의 주제 성구 기억나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서. 근데 4번부터는 이제 이웃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웃 사랑했을 때 이웃의 범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이웃은 누구까지 이웃인가? 어떻게 보면 나 빼고 이거 다 이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 또는 뭐 가족들 아니면 강아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아지는 좀 별로 치워놓고 네,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보통은 부모님 될 수 있죠. 맞아.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예쁘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묘사가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말 못하겠는데 작년도에 위아람 교육 받았을 때 친구들 기억나요? 그때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위아람을 모르지 않나?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생명의 창조는 이제 하나님 창조를 이어가는 것, 이렇게 뭐 그다음에 사랑의 가장 큰 완성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이미 부모님은 우리들을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결실이자 과정이자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랑의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출발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정리를. 그리고 5번째
효과음은 제가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사람을 살인을 해서 죽이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상처가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계명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고,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는 생명 존중, 생명 존중 발음이 안 되지. 생명 존중. 네.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냥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다친 사람이 있는데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도 내가 생각했을 땐 사람을 죽이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간다면 그 법적으로도 그래요. 공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아까도 이 말한 것 같은데 방조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도 맞아.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제 같은 죄를 잘못을 저지른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사람을 죽이지 마라. 아까 말로도 죽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제가 뭐 했지? 그래서 생명은 이제 우리 인간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생명은 항상 하느님께서 이제 주관하시는 거고, 뭐 이웃 사랑에 가장 배척되는 것이면서 생명을 살해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훼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이 생명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에 대한 것도 이제 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네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나오는데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면 이게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 오히려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제 10계명에서 이제 신약의 새로운 계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새로운 계명은 되게 능동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딱 말이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을 하면 여기는 이게 개별적인 세세한 내용들이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니까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다음은 6계명과 9계명을 합쳐봤어요. 6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잘렸어. 괜찮아요. 우리 저번에 이것도 저번 성사 내용이랑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때 혼인 성사가 있었잖아요, 친구들. 혼인은 한평생 부부로 살아갈 것을 하느님한테 서약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유일하고 영원히 풀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 내용은 하느님께 서약한 내용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나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하느님 앞에서 약속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던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나의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느님께서 이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행복을 주셨을 텐데 간음하지 말고 뭔가 네가 정말 말 그대로 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를 탐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보셨을 때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이틀만 충격. 네. 사랑이라는 것은 그 궁극적인 속성을 따져보면 말이 너무 어렵네. 네,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가 되는 것, 함께하는 것,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혼인 성사 아까 얘기하시면서 유일한 것, 이제 깰 수 없는 것, 뭐 어려운 말로는 단일성, 불가해소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 그 일치를 어긋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되겠지만 뭐 남의 남편을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고, 내 배우자, 내 사랑의 대상을
외에 그 일치를 깨뜨리는 행동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경계 생각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또 사랑한다면 그렇게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맞아. 근데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상대방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이죠. 약간 이 드라마 명대사 있잖아요. 저 이 드라마 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 그것도 넘어갑시다. 뭐예요? 이거 뭐였지?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제는 아니죠.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내 것이 아닌 다른 내 가정 외에 다른 것을 탐내는 건 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죠. 그리고 7계명이랑 10계명도 합쳐봤어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거는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은 남의 노력을 훔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탐내야겠냐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많이 봤죠? 이렇게 도둑질,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진 것도 가져가면 죄죠. 내 것이 아닌데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그래. 유시물은 최소 6개월 동안 이제 법적으로는 6개월 내에 원래 본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제 유시물은 습득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지만 6개월 내에는 이거 내 거야, 내 줬으면 내 거야, 돌려달라고 안 돌려줄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법은 혹시라도. 최소한의 도덕이니까. 네. 혹시라도 죽게 되면 경찰서로 가져다 주는 게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있잖아요. 노량진의 그 고시생 중에 하나였는데 한 8천만 원인가? 가방을 주셨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본 소유자가 이거 홧김에 버린 돈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세금 20%인가 이제 제외하고서 그 습득한 사람한테 내놨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이즈적인 얘기고 친구들한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개명들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이라는 거. 왜냐면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내지 마라 이런 게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부분들은 이게 최소한 기준이다. 이거보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사실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작점을 이제 생각해보기 위한 것이고, 도둑질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 교육과정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도덕 시간 내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렇게 물건이나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들, 특히 요즘은 뭐 저작권이나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남의 권리들을 침해해서 가져다 쓰는 것, 또는 심지어는 컨닝하는 것, 이런 것도 상대방의 다른 친구들의 노력들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점수를 더 부정한 걸 가져오면, 뺏어서 가져오면 그 친구가 받아야 할 점수가 인정받아야 할 게 50점이면 50점이다. 내가 가져와서 내가 51점이 됐어. 그럼 걔는 50점의 가치보다 못하는 가치가 받게 되잖아요. 친구들이 당연히 알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확장하다 보면 또 그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알려주는 계명은 아까 천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최소한의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다면 잘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 지키고 있는 걸 거예요, 친구들이. 잘 지키고 있죠, 당연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요. 다음. 자꾸 효과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넘겨요. 8번째 계명. 효과음. 따라라란. 네.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거는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를 뜻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거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당연히 거짓말이 뭔지는 알겠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을 하지만 이웃사랑인데 이거 지금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말 같은 경우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로 남의 불행을 바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의 진실이 있는데 이 진실을 거짓말로 포장하는 거죠. 속이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친구들 하지 않을 건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본인도 모르게 뭐 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들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딱 이 그림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어요. 오, 태영이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태영아 잘 지내지? 태영아 오늘 어찌? 네,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때는 엄청 옛날 시대니까 거짓 증언이라고 하죠. 거짓말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소송 같은 이런 거에서 시비를 가려야 되거나 할 때 요즘 같으면 그래? 그럼 CCTV 돌려봐. 그래? 야 녹음한 거 있어? 가져와봐. 블랙박스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냥 유목 시대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목격자 또는 이렇게 뭐 주변에서 이제 좀 학식이 있는 어른들이나 이렇게 해서 불러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평상시 어떤 사람인지 또는 뭐 그 당시에 봤던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로 그 상황을 이렇게 물어간다면 심지어는 그 사람 해당되는 상대방한테는 뭐 죽을 수도 있고 삶이 무너질 수 있는 뭐 큰 이런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 쪽에서 맞춰 본다면 사실 사랑의 조건은 믿어주는 거잖아요. 서로 믿어주는 사람 서로 믿어주면 친구가 되는 거고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뭔가를 내주게 되고 나중에는 뭐 성경의 말씀은 친구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게 되는 그런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가 신체해야 되는 사랑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거짓말로 쌓인 관계라면 신뢰가 안 되겠죠. 믿을 수가 없겠죠 서로를. 그리고 그런 게 하나둘 생기다 보면 걔는 못 믿을 친구야. 걔 하는 말 다 그래. 걔는 말로만 그래.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사랑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미운 감정이 쌓일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가장 그 사랑의 기본은 진실한 것.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표현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들 이런 것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것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네 좀 이상하다 할 수도 있지만 걔가 말했으니까 그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겠지 그런 모습들을 믿어주는 것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쌓이다 보면 진짜 진실인 것을 알게 돼서 신뢰가 쌓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르네 그러면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과정이 되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나도 진실하게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태도들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이제 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봤어요. 아까 차이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긴 해가지고 이거로 퀴즈를 낼까 했었거든 사실은. 근데 퀴즈를 내지 퀴즈를 않고 내면 되죠. 다음 선생님이 낼 효과음은 무엇인가요? 효과음은 추가할 때 하겠어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 구절 보면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면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정말 글씨체 때문에 어떻게 할 때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차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고 아까 효과음 있었는데 나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주의를 거룩히 지낼 수 있는 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계명이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그리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 것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계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위대한 긍정입니다. 가족과 생명에 대한 긍정, 책임 있는 사랑과 사람 간의 유대에 대한 긍정, 사회적 책임과 정의에 대한 긍정입니다. 또 10계명은 진실에 대한 긍정이며 타인과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긍정입니다. 라는 내용을 했어요.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어. 안 되네. 이게 지금 뭐 하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긴 한데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는 이거를 바꿔 생각하신 거죠. 긍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이제 좋은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익? 이런 것들이 긍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부정처럼 보이는 계명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사랑,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뭐 가족과 생명, 뭐 책임 있는 사랑, 사람 간의 유대, 책임, 정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명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한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잖아요. 맞아. 그때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신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던 그 계명은 사실 10계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600개가 넘는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특히 600개가 넘으면 엄청 많겠죠. 하루 종일 24시간인데 그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하죠. 잘했다. 엄청 잘했다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제가 뭘 해야 되냐 했더니 가진 것을 이웃한테 나눠줘라. 이제 가난한 이웃이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했더니 그 청년이 불쌍히 돼서 갔죠. 근데 이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꼭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되는 게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가 10계명 아까 본 것처럼 우리 다 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어요 하는 게 사랑의 실천의 소극적인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계명에서 출발해서 그 계명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교황님 말씀도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 토대로 좀 더 천천히 사랑을 쌓아가면 더 실천해 가면 그게 곧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르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사랑하는 게 있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누군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부모님한테 막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의 동생한테 가서 막 이렇게 괴롭히거나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 대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이제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뭐 사랑에 맞게 다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 아까 계명에 나왔던 것처럼 뭐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도둑질이나 믿어주지 못하는 것이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하느님 사랑에 대해 반대하는 행동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대상이 우리가 조금 다르게 느낄 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계명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아가되 좀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한전님께서 이제 교리에서 다루고 싶었던 부분들도 마지막에 교황님 이제 말씀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모든 거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따지면 그거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냥 그 사랑 안에서 나눠지는 것 뿐이지 동일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랑 어울리는 제가 성가를 또 열심히 찾았죠. 또. 불러주시는 거죠?
부르는 건 좀 좀 이따 고민 좀 해보고. 인간승성가 부르는 건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거랑 오늘 10계명에 대한 내용과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성가가 뭘까 했었는데 딱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아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네. 왜 안 나와? 아니야. 목표가 깨졌나 본데. 오마이갓. 잠깐만요. 뭐가 있나? 없네. 큰일 났어. 아 느낌이 왔잖아. 어쩔 수 없다. 하나, 둘, 셋, 넷. 아 진짜 불러요? 아 그래요? 물론 뭐 다음에 첨부하지 뭐. 아니 하지 뭐. 같이 하면 안 돼요? 무관주는 처음인데. 네, 하나, 둘, 네, 셋, 넷.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 힘내요. 사랑 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이런 생각은 없어. 일부러 연기 안 해놓은 거죠? 성가가 친구들에게 성가를 들려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조금 괴로울 수 있지만 기쁨으로 들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 이것도 사랑이지. 네, 이런 게 또 실시간 생방송의 묘미죠?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리액션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잘했다. 아 그럼.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 이웃에게도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걸로 해서 이 성가를 준비했고요. 내가 부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미안 얘들아. 큰 그림이래. 동준이가 큰 그림이래. 아니 선생님 그렇게 큰 그림은 그리지 않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추가했을 때는 노래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도 친구들 다 아는 성가니까요. 또 맞아. 이제 같이 불러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아. 동준아 같이 불러줬지? 동준이는 같이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10계명은 여기서 끝인데 마무리는 항상 실천사항으로 끝나죠. 우리 뭐 주일 복음은 당연히 PPT로 선생님들이 이제 잘 만들어 주셔서 올려주시고 계신데 직접 찾아보면서 읽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성경 구절도 직접 찾아서 앞뒤 내용을 같이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배운 10계명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 한 가지 이상은 꼭 하기.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주일미사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중고등 미사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주일미사 오는 것도 10계명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 중에 한 가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가장 가까운 뭐 부모님에게든 친구에게든 본인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들한테 못한다면 뭐 오늘 미사가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안마를 해드린다거나 설거지를 대신 해드린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딱 두 가지 되네 벌써부터. 그러면 어렵지 않은 실천을 꼭 한 가지 이상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역발상이 하나 필요해요. 예전에 저희 선생님들 세대에서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설거지를 하고 괜히 설거지를 하고 괜히 청소를 하고 안마를 해드린다고 하고 막 구두 닦아드린다고 그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가능하잖아. 할 수 있잖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설거지 하는 것보다는 한마디 말하는 게 더 클 수도 있어. 물론 둘 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보는 거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화면 조정을 하고 화면 조정을 하고 마우스와 끝. 그 상태로 있어봐요. 그리고 그 상태가 아닌데요. 네. 오늘 또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분 요리, 오화전상과 또 성가영성도 남아 있고 또 특별히 10월 달이 무슨 성월이죠? 묵주죠, 묵주. 묵주기도 성월이죠. 그래서 윤정 선생님께서 또 묵주기로 이제 환희의 신비 부분을 영상으로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그 부분 기니까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채널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묵주기도 할 때 환희의 신비 할 때는 또 선생님들이 녹음도 해줬으니까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약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네, 앞에 우리 네 가지 신비와 함께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거에서 그래서 함께 설명도 들어가 있고 성도 보기에 또 같이 기도하기에 선생님께서 목소리로 기도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묵주 기도할 때 같이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아주 텐션이 좋으신 분이 한 분 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진선 쌤께서 준비하신 모아전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아야 할 천례상식 6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전례력 중 전례주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전례주년이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경축하는 1년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강생부터 성령 강림까지, 더 나아가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기념합니다. 전례주년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파스카 성삼일, 부활시기, 사순시기, 성탄시기, 대림시기, 마지막으로 연중시기로 나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파스카 성삼일과 부활시기에 대해 먼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파스카 성삼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 부활로 우리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전례 주년 전체의 정점으로 빛이 납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절정이듯 파스카 대축일은 전례 주년의 절정을 이룹니다.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의 절정을 이루며 부활 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이 납니다. 주님 순환성 금요일에는 거룩한 파스카 단식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인 파스카 성야는 성 아우구스티노에 따르면 모든 밤샘 전례의 어머니로 꼽습니다. 이 성야의 모든 전례는 밤중에 거행해야 하며 주일날이 밝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시기는 부활 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하루의 축일처럼 나아가 하나의 위대한 주일로서 기뻐하고 용약하며 경축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이 시기의 주일은 특히 파스카 주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들을 부활 제2, 3, 4, 5, 6, 7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거룩한 50일 동안 지내는 부활 시기는 성령 강림 주일로 끝나게 됩니다. 부활 시기를 시작하는 8일은 부활 8일 축제를 이루며 주님의 대축일로 지냅니다. 부활 주일 다음 40일에는 주님 승천을 경축합니다. 이날은 의무축일로 지내지 않는 지역에서는 부활 제7주일, 즉 주님 승천 대축일로 지정됩니다. 주님 승천 다음부터 성령 강림 전 토요일까지 평일에는 성령 강림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스카 성삼일과 부활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사순 시기, 성탄 시기, 대림 시기, 그리고 연중 시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오늘 했던 내용이나 전에 했던 내용 중에 헷갈리거나 모르는 것들이 생길 경우 꼭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지현쌤께서 준비하신 모아전상 5분 교리 잘 들었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내용은 전래주년에 관한 거였고, 전래주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주일. 드렸는데. 너 잠깐 졸았나? 전래주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스카 성삼일이 되겠죠. 친구들, 우리 올해는 부활 시기 때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스카 성삼일 때 성목요일, 성금요일 이제 부활 성염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우리 따로 앞에 독서대 앞에 자리에서 함께 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지선쌤이 아직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댓글이 빵! 거기 올라와 있는 그 창에 보면 댓글 빵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좀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성가 듣고 이제 다 35분이니까 또 친구들도 방송 끝나고 성당 이제 미사 드리고 와야 되잖아요. 올 준비를 해야 되니. 마무리 성가 듣고 마친 기도하고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는 누가 준비해 주셨죠? 나야. 잘못 잡았어. 네, 함께 보시죠. 걱정하느냐
네, 또 흔들쌤이었군요. 아니 이렇게 부를 거 아까 그냥 바로 부르지 그랬어요. 아니 나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성가였는데 내 걸 들려주기 뭐하니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목을 희생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영상에 항상 이렇게 고개를 획획 하는 것은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는 건가요? 해보려고요 트레이드 한번 해보시죠. 네. 다음번에도 좋은 성가 영상 또 좋은 글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소감 한마디와 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의 소감 한마디와 마침기도 해주시고 친구들은 채팅창 더 열어놓지 않고 바로 이제 미사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방송은 마침기도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리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뭔가 깊게 고민을 해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찾아보고 하는 게 좀 뭐라지 재미있기도 한데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보고 설명을 잘 해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잘 정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교리를 마친 것 같아요. 아니요, 선생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진행하셨던 거고요. 아니 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엔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다고요. 오늘 점심에 선생님이랑 같이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 짬뽕 고민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 짜장 짬뽕은 어쩔 수 없어. 고민되는 걸. 그렇습니다. 마침기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드디어 미사 중고등부 미사를 재개하면서 아이들이 성당에 올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당에 와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왔을 때 아프지 않고 무사히 모든 친구들이 다 미사를 참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해준 친구들 고맙고요. 좀 이따 보자. 좀 이따 봐. 다 올 거지. 다 와. 안녕.